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욥의 지적이 친구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이 서로 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발도 이 욥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느꼈었어요. 그 모욕은 지혜 없는 어리석음이고 헤세드가 없는 잔인함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자신의 발언의 권위를 깨닫게 하는 영에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전에는 전통과 어른들의 말이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근거가 효력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소발은 영적인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깨닫게 하는 영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에서 친구들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깨닫게 하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발이 악의 영에 사로잡혔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의 유무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발은 지금 어떤 거짓된 근거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현재 이 대화 장면에서 누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소발의 어떤 기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또 자신의 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참칭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소발은 욥이 아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악인의 승전가가 잠깐일 뿐이고 그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의 결말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소발이 욥에게 이것은 알고 있는 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참되게 아는 것으로부터 지식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런 대화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공통적인 합의, 이 참되게 아는 것은 악인의 결말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소발의 의도는 이 사라져버릴 악인이 바로 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악인의 허무함과 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젊음이 넘치던 때와 힘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지라도 흔적을 찾을 수 없게 환상처럼 사라져버릴 겁니다.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의 구절에 의도가 만약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욥에게는 자녀들이 모두 죽고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용서를 구함과 배상함을 욥이 감내해야 할 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이 소발은 친구라고 소개되지만 굉장히 잔인한 언사로 지금 욥을 향해 맹비난을 내뱉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우리는 먹는 것이 삶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 고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또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말씀을 받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똑같은 반응이지만 내용물이 정반대인 거예요. 소발이 말하는 것은 악을 달콤하게 먹었지만 독사의 독으로 만들어 벌어진 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들로 인해서 온몸이 비틀려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먹는 것이 그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악한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의 시작이 악이기만 하다는 말은 아닌 거죠. 소발의 경우에는 악한 걸 먹었기 때문에 악한 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지만 악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소발의 논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말씀의 이 달콤하고 선한 것들도 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이 소발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이 소발에 의하면 악인이 징벌을 받는 이유는 탐욕으로 인해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소발의 이야기는 분명히 옳은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또한 전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죠.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소발은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초월적 지식까지 참칭하지만 결국에 전혀 잘못된 사실관계 위에서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 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써 이 하나님이 욥을 적으로 삼으심으로써 받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묘사하는 욥의 표현들을 읽었었습니다. 오늘 소발은 그와 비슷한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소발은 욥의 논리와 생각에서 비슷한 것들, 이 공유 가능한 재료들을 가지고 욥을 오히려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원사는 26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타는 불길이 삼켜서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욥이 당한 고통을 꼬집는 것이십니다. 소발은 정확하고 선명하게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이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이 당하기 마련인 모든 심판의 내용들이 지금 욥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이 소발은 하늘과 땅이 죄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홍수에 쓸려가듯 쓸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인류의 시원에서부터 벌어졌던 사륙과 심판의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들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떠오르게 만듭니다.
있습니다. 소발은 이 심판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받게 될 몫이고 유산이라고 말하면서 이 욥이 당한 저주스러운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달게 먹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을 삶으로 소화시키고 체화시켜서 말씀이 움직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배, 우리의 내장기관,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쓰게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과정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달콤함이 우리의 인생의 체질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겨운 그런 씨름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소발은 그런 공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되게 반응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 고통의 과정을 겪어가는지 이런 결과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발은 이 악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결과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재난 같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는 것조차도 완전한 은혜이고 사랑의 반응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유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육하시고 또 훈련 받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방법과 계획을 날카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징계와 양육과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이 소발의 논지처럼 결과물만 놓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체계가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쓰디쓴 이 말씀을 배울 때는 재밌지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내기에는 버겁고 괴롭고 힘든 그렇게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요소들과 서사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 우리의 지혜가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 속 깊숙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진짜 참된 이 말씀의 열매들이 그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에까지 얼마나 큰 노력과 훈련과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씨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해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체계 자체가 변하게 되는 그 세계관적인 변화와 정말 참된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온전히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된 변화의 열매들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